네,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 얻는 자
저를 싸매시도다. 병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인자가 넘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참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항상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예배자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의 은혜를 준비하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지키며 주님께서 가르치신, 먼저 보여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기 원하오니, 행하기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샬롬. 샬롬.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줌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같은 반찬으로 몇 끼까지 먹을 수 있으십니까? 같은 반찬으로, 그러니까 먹을 때마다 똑같은 반찬이 나오는 거예요. 몇 끼까지 먹을 수 있나요? 제가 결혼 전에 본가에 살 때인데요. 저는 아침을 안 먹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만 먹는데 방학 되면 이제 집에서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야 할 때가 많이 늘어나죠. 그런 저는 어머님께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제가
오늘은 또 뭐 먹냐 하는 게 저희 어머니의 항상 큰 고민이었죠. 그래서 제게도 야 현웅아 뭐 먹고 싶니?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저도 사실 뭐 먹지? 하다가도 그냥 엄마가 해주는 거 먹을게 라고 자주 그랬어요. 근데 꼭 그러고 나면 꼭 집에 고기 재워놓은 거 주물럭이 항상 있었습니다. 주물럭 좋죠, 그죠? 주물럭 좋은데 어머니께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저는 점심에 먹은 고기 주물럭을 또 볶아서 저녁에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한 날이다. 주물럭을 좀 많이 했다 싶으면 다음날 점심에도 주물럭을 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주물럭 하고 이 주물럭을 뭐 맛있게 먹긴 했는데 좀 질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이따금씩 주물럭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볶아서 먹기 딱 좋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반복되니까 좀 지루한 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이 일상의 반복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그 본래의 의미를 잘 깨우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맛있는 주물럭이 제게는 언젠가 질리는 음식이 됐던 것처럼 말이에요.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는 반복이 굉장히 많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만날 본문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 큐티책에 따르면 4월부터 에스라서로 진행돼요. 에스라는 뭘까요? 에스라. 에스라서의 에스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성경에는 역대기 뒤에 위치해 있고 에스라를 이어서는 느헤미야, 에스더가 나오죠. 아마도 이 느헤미야, 에스더 또 다른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거에 비하면 에스라라는 이름은 성경의 역사서 중에서 가장 낯선 이름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라서가 어떤 배경을 갖고 시작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책의 시작. 네, 맞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도 알아보고 싶은데 꼭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까지는 알죠. 원역사 홍수 이야기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뭐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는 그 스토리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하다가 그 후에는 분열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됩니다. 이제 이 에스라서가 어떤 배경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와 있어요. 아시리아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멸망한 이유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강대국들이 성장했기 때문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멸망의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시리아가 강성해질 때 북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라든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해라. 이렇게요. 아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아시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느부갓네살이 세운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죠. 이 바벨론 제국이 강성해질 때 남유다는 이 바벨론과 동맹을 할까 아니면 이집트와 동맹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전통의 강호인 이집트랑 동맹을 했는데 바벨론에게 처참히 멸망하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포로로 잡혀가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눈이 뽑힌 채로 포로에 잡혀가요.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이 남유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내가 가르친 사랑을 실천해라라고 명령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남유다를 떠났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결말로 정해져 있다. 순순히 순종해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는 이유는 타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못한 것, 그게 정확한 이유가 되겠죠. 하나님의 성전엔 이방 신상이 들어서 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지켜지지 못한 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채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 멸망할 때, 바벨론에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약속하시는데요. 바로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자,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 전제는 너희가 다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전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하고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지 약 반세기가 지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합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다르죠. 오늘의 본문은 왕국의 멸망 이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다시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바벨론이 약탈한 성전의 물건들을 다시 그곳에 돌려놓아라 명령하고 세스바사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70년 전에, 지금 시점으로 70년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 채 타락으로 인해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기라 그래요, 이때를.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포로로 끌려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나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정치적으로 잘못했나? 이집트와 손잡을 게 아니라 바벨론을 선택했어야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 바벨론 포로기 때 일어났던 운동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이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마다 회당이라는 장소를 이때 처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했어요. 성전이 사라진 후에라야 오히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돌아와라입니다. 나의 백성아, 나의 이스라엘아, 내게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이때는 아직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아라.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려두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사사기 때도 그렇고 사무엘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성전에 있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회복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순절은 1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새 학기를 시작하듯이 이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순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죠.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가요? 주일은 어떤가요? 일주일 중 하루 반복되는 그 하루인가요? 그래서 마치 제가 주물럭을 진료했듯이 여러분은 주일을 약간 너무 가벼이 여기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한 주마다 있을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좋은 날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알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굳건한 믿음의 그 토대가 있죠. 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믿을 만한 게 있으십니까?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나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너 나 안 찾니? 하면서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돌아와라,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되는 이 일주일의 예배가 또는 반복되는 교회력이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일 예배와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지나가는 사소한 사건들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해방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작은 걸음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